네. 우리는 지난주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낯선 것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진편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편성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애굽의 그 진편성과는 굉장히 다른 낯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낯선 것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죄에 익숙함에서 떠나서 낯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낯선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익숙함을 떠나서 낯선 것을 따라보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민수기 3장의 말씀을 문지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지기들. 오늘 민수기 3장은요, 이제 레위인들의 숫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진편성하고 그때 안 센 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의 숫자는 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세지 않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 게 오늘 민수기 3장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 이들은 이스라엘의 문지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란 무엇입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문은 뭐예요?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동시에 경계를 넘어서는 통로이기도 해요. 못 가게 하는 경계이지만 그 경계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맞이할지, 누구를 막을지 결정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환대와 개방을 의미하죠. 닫힌다라는 것은 배제와 보존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턱이 높다라는 말 여러분 종종 쓰시죠, 그렇죠? 무엇에 문턱이 높다. 실제로 건축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문과 문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요, 인테리어를 바꿀 때, 리모델링을 할 때요, 문만 새로운 색깔로 칠해도, 문 고리만 이쁜 걸로 바꿔도요, 집이 상당히 산뜻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2개의 식당이 있었는데요. 메뉴도 같고요, 조리법도 같고요, 인테리어도 같고, 가격 차이가 없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식당은 잘 되고, 한쪽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식당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식당에는 화장실 가는 길에 불편한 문턱이 있었고, 한쪽 식당에는 화장실 가는 길에 있는 문턱을 제거했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있었던 그 문턱.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한 식당은 살게 하고요, 한 식당은 폐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문이 있습니다. 저 뒤에, 이 앞에 문이 있죠. 교회의 문은요, 물론 단순한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향한 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러셨거든요. 나의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문이 단순히 건축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은요, 심지어 닫혀 있어도 저 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밖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을 보고 이 안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게 바로 레위지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레위지파 같은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레위지파와 같은 문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지기는요, 그 문 안의 세계가 어떤 곳일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런 말 흔히 많이 하죠.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혹은 교회의 문턱이 너무 낮아가지고 교회가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교회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적일 거예요, 아마.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문지기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계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 부분이 톨레도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톨레도트가 무슨 단어냐면요. 계보, 족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의 계보니라. 아론과 모세의 족보니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오늘 이 1절을 보고 약간 좀 어색함을 느끼신 분, 이거 좀 평소랑 다르다 하는 거 발견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을까요? 지금까지는요, 누가 항상 먼저 언급됐죠? 모세가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 번도 아론이 먼저 언급된 적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3장에서는 모세보다 아론이 지금 먼저 언급되고 있죠? 그 말은 이 민수기 3장을 볼 때는 모세보다는 아론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이 레위 지파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민수기 3장을 읽을 때 아론 안에서 무언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2절 볼까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아들이 넷이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들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위임받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손을 채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에 하나님이 뭔가 맡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한 걸 맡길 때 그 손에 항상 뭘 쥐어주죠? 쥐어주진 못하더라도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것만큼은 꼭 해다오 부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자식 넷 중에 둘, 나답과 아비후는요, 죽었어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고, 나비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레위기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둘이 죽었다라는 거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그 닮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흔적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자식도 없었대요. 완전히 나답과 아비후는 사라졌어요. 넷 중에 둘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3장 전체의 배경과 상황을 알려주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어때요? 기쁘고 신나요? 아니에요. 약간 우중충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밝게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레위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 다운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끼는, 기뻐하는 레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을 거기에다 넣었어야 될까요? 왜? 계속 가보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가 나와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3장 전체 본문에서요, 이 5절과 같은 말씀이요, 총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뭔가 너무너무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내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냐?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의 업무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8절에 보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닦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옮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맡겨졌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주어졌다. 레위인들을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준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아론에게 주어진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외인이라는 개념. 레위인을 주어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게 했는데 갑자기 외인이 나왔어요. 이 외인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만큼 이 직무의 무거움 그리고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로 제사장을 돕는 일로 부르신 이유는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냐면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애굽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 그들이 내 것인데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들이 나에게 바쳐지기로 했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애굽의 장자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애굽의 장자 죽음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의미가 레위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죽음 가운데 살린 내 백성, 죽음 가운데 살린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스라엘, 그들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이 누구를 향해 나타나요? 레위인을 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39절까지는요, 이 레위인을 이제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면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이렇게 시작하네요. 뭔가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일단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건 뭐예요? 레위인을 아낀다라는 걸 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라. 레위인은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봤더니 10절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이 레위 가문의 조상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문별 합계가 나오는데요,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게르손 자손은 7,500명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더하기가 틀렸거든요. 신기한 장면이에요. 게르손 자손이 7,5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게르손 자손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막이라는 거는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성막을 덮고 있던 여러 가지 덮개가 있었죠. 그 중에 두 번째 덮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덮는 거, 그리고 휘장, 천 같은 거, 큼직큼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개가지고 운반하는 거. 그거를 누가 했다? 7,500명의 게르손 자손들이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게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8,6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막 남쪽에다 진을 쳐요. 31절 보세요.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들에 쓰는 모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 고핫 자손은 뭘 한대요? 주로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자잘한 물건들인데 되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휘장도 담당한다고 나와요. 아까 휘장은 게르손 자손이 옮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핫 자손이 옮기는 휘장은요, 게르손 자손들이 옮기는 휘장하고는 다른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7,500명, 8,600명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냐? 6,200명입니다. 이들은 성막 북쪽에다 진을 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36절.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들이며, 이들은 주로 성막 외부에 뜰을 포함한 모든 큼직한 기둥과 물건들, 띠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힘이 상당히 세야겠죠. 이들이 몇 명? 6,200명. 그리고 성막 앞 제일 중요한 장소,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에는 38절.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즉 제사장 그룹이 제일 중요한 장소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계수된 레위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합계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더 해보세요. 7,500 더하기 8,600 더하기 6,200 하면 몇? 22,000이에요? 22,30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22,000이라고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 성경 원본이 아니라 그 원본을,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어떻게 주어졌냐면 원본이 처음에 있었죠. 그 원본을 유대인 학자들이요, 손으로 베껴 써가지고 필사를 한 겁니다. 사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본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오류인 거예요. 오류. 이후에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면 도대체 그럼 레위인들의 숫자는 22,000명이었을까? 22,300명이었을까? 찾아보면 이후에 성경들을 뒤져보면요, 22,000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무언가 어떤 합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22,000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그걸 추적을 해보면 고핫 자손의 숫자가 8,6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사본에서, 원본에서는 8,300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달로쉬 이렇게 써요. 달로쉬. 근데 여기서 로자만 딱 빼잖아요? 그러면 3이 아니라 6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본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로가 이탈된 것 같아요. 그래서 8,300을 8,600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에는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레위인도 결코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레위 지파의 계수를 보면 이들 안에도요, 자리 배치에 따라서 서열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곳에 제사장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서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중 한 그룹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각자 맡은 임무가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40절부터 51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구실을 하는 레위 사람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서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냐? 43절에 나와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저는 오히려 이런 자세한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이 진짜구나 이렇게 느껴요. 자세하게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요 뒤에 다른 성경이랑 부딪혀가지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뭉뚱그려서 하겠어. 약 2만 명 정도 되었더라. 그럼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게 뭡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22,273명이었어요. 레위인의 숫자가 아까 몇 명이었죠? 22,000명. 그럼 몇 명의 오차가 발생합니까? 273명.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럼 레위인이요, 273명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6절에 보면 그 273명만큼 속전, 돈을 내라. 돈을 내서 그 부족한 걸 메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22,000명이나 있으니까 273명 정도는 그냥 지나가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레위인은 소중하다라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다른 것과 절대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모자란 숫자 273명을 속전으로 바쳤다라는 내용이 50절에 나오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지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레위인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그리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민수기 3장은 아론의 계보로 시작한다라는 거. 아론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굉장히 아꼈던 것처럼 아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론에게만큼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의 첫째와 둘째. 그들을 아론은 절대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주어졌지만 아무리 많은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주어졌다고 한들 그들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 도와준다고 한들 기능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을 아론에게 다 줘도 아론에게 잊지 못할 그 이름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빈 공간은 아론에게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줬으니까 일 기가 막히게 하는 레위인들 다 줬으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그 빈 공간이 아론에게 채워졌을까요? 심지어 그들을 닮은 자식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니 나답과 아비후의 자식이 있었다고 한들 그러면 아론의 마음은 괜찮았을까요?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아론의 마음, 나답과 아비후를 그리워하는 이 아론의 마음이 레위인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아론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이 나를 아낀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나답과 아비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다른 불들이 다 죽었네, 잘 됐네 이렇게 봐도 아론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끼시는지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이 마음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아론의 계보, 아론의 족보, 이 계보가 있기 전에 창세기에는 더 많은 계보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도 나와요. 아담의 계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후반부에는 야곱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오늘 민수기 3장의 아론의 계보까지 좁혀진 거예요. 하늘과 땅, 아담, 야곱, 아론. 그리고 그 계보는 성경에서 어디까지 좁혀져 가느냐? 이 계보가 향하는 지점이 어디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까지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를 보면요,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그런데 꼭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게 있어요. 특이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한다고요.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름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여자였고 죄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꼭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죄인들? 아유, 나는 절대로 저런 다른 불 들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모델링 삼은 존재들? 아론에게도 그렇겠냐고요.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를 볼 때 아우, 저 다른 불들이 다 죽은 죄인들 다시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보였을까요? 그 죄인들이 아론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레위인 전체가 주어져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어져도 그 둘의 빈 공간은 아론의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내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과 이 관점의 변화 없이 우리는 영영 성막에 다가갈 수 없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외인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볼 때 찢어지는 아론의 심정보다
뭘 잘못했는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그런 수군거림과 대놓고 혹은 은근히 그런 분위기를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때마다 레위인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찢어지는 아론의 마음을 안다면 그 일들은 극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세상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력한 한계를 느껴봐야 돼요. 그것이 광야길을 시작하기 전에 발견되어지고 아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출발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인을 왜 그토록 아끼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은혜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가 소중했던 거죠. 하나님에게는 레위인들이 소중했던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나온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소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요, 하나님에게는 레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아끼던 레위인들이야. 우리가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은혜의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 중에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복음의 본질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 변질되어 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나를 향한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레위인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요, 찢어지는 마음을 품고 있는 아론의 자리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여기까지 이끈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나눠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 그 위에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의 어리석음을 나누는 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족보로 오셨겠어요? 바보같이. 기생 라합이랑 모압 여자 룻이랑 솔로몬이 겁탈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목록에서 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바보같이 그 길로 왔냐고요, 예수님이. 왜 그런 족보를 마태복음에 실어 놓느냐고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를 향하여서도, 특히 내 이웃을 향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복음의 문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이 봤을 땐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주도해서 했던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의 빈 공간,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 없이는 대제사장으로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론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수근수근하지 않고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음의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문지기가 되는 길은 좁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맡은 문은요, 누구나 올 수 있을 만큼 넓은 겁니다. 그들이 맡은 문은 누구에게나 멀지 않은 복음의 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첫 번째, 먼저는 나를 향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괜히 교만하거나 괜히 쓸데없는 비하를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본질의 회복은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리워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아끼십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직무는요, 대부분 몸을 쓰는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문지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복음 안에서 소중합니다. 배제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지만 그도 배제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방 여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도 배제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차라리 동아리가 낫죠. 동호회가 낫죠. 저 밖에서 하는 신나는 소모임이 낫죠.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근히 배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를 더 열렬하게 환대해야 합니까?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문지기로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라는 것은 복음의 높이에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이 강령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자가 여러분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별이 강자를 씁니다. 별이 강자. 이 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물에 코를 꿰ν 굵은 줄을 의미해요. 그물에 코를 꿰ν 굵은 줄. 그래서 그 별이를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던진 그물 전체가 끌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별이를 당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물 나머진 다 딸려와요. 이웃 사랑이라는 별이를 당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머진 다 딸려와요. 그 둘을 잘 잡고 당기고 있느냐?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우리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낚아요?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거예요. 별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별이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영혼을 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에 대한 별이를 잊어버렸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별이는 잘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한 감각과 그 사랑의 별이는요,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영혼을 낚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위한 별이를 잡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숫자는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숫자보다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에서 착출해다가 쓰나요?
아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 그들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지기가 되어주신 분. 우리 인생의 문을 또 다른 세계로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잣대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과와 성취와 뭔가 남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내가 갖춰야 했던 모든 것들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봐요. 그게 안 되는 순간요,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위에 너의 정체성을 세워라 하고 옮겨주신 거예요. 그 문지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안 돼도 내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런 세계를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론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기꺼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문지기가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